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내포되어져 있는, 그 사실에 내포되어져 있는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항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것은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택했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송도 같이 불렀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선택 가운데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주님 앞에서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장로교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 특별히 예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우리를 택했다, 예정했다, 창세전에 예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거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의견이 이렇고 저렇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이 오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거예요. 예정론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나올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지 간에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풀어가는 그런 신학자들도, 심지어는 신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부들이 있죠. 어거스틴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켈빈과 또 알미니우스나 또 존 웨슬리나 등등 많은 학자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또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예정론에 대해서 분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의견이 충돌되어서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 또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은 내가 예정이 어떻게 됐다, 이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다, 그거를 논쟁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감사 중에 감사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할 때 그 정말 감격과 은혜가 우리 속에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이 은혜를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면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점은 뭐냐? 누가 선택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따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째려보면서 저 인간은 선택받았을까? 저 집사는 진짜 선택받았을까? 예정됐을까? 이런 거 카운트하고 따지고 뭐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나를 예정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받아들이면 뭐가 오느냐? 마음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물밀듯이 밀려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에 올라간 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려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는 거는 전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선택하는, 제자들을 원하는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12명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 12명의 이름이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이름이나 또 그들이 살아온 배경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자격이 없어요, 별로.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자들이 이렇게 불려지는 것일까 할 만큼 의심이 될 만큼 그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선택하신 제자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 뭐예요? 거의 다 갈릴리 어촌에서 고기를 잡던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시골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그리고 세리도 있었는데 그 세리는 뭐예요? 착취를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동족에게 참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 압제에 의해서 고통받는 게 싫어서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칼을 꽂고 다니면서 그냥 로마인들을 해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다녔던 열심당원들 중에 한 분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마음과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한 사람도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 원하시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별로 그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의 성품을 이렇게 보면, 또 인격적인 것을 보면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얼마나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죠? 활딱활딱하고 그냥 금방 뒤집었다 또 금방 말아했다 하는 그런 성격 가진 사람 아니에요? 또 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은 불같은 또 성격이네요. 우레의 자식이라고 말이죠. 그런 별명을 붙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뭐 뛰어나고 뭐 특출하고 그런 제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원하셔서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를 여러 개 개척했는데 고린도 지역에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개척을 해서 성도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부자였고. 그런데
서신을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했을 때 보니까 그렇게 뭐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별로 없다, 우리가 다 뭐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서신서 처음에, 고린도전서 처음에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1장 26절부터 29절 천천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여기 형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선택을 너희들이 했는데, 그래서 왔는데 육체를 따라서 본다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지혜로운 자가 많아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능한 자면 실력이 있고 뭐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문벌 좋은 사람, 뭐 학벌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가족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뭐 환경이 좋은 그런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27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그것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택해서 세상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다.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참 부족한 것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택해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 또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있는 자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29절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어떤 육체나 우리의 어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보면요, 뭐 사실 우리가 무슨 특출나고 뛰어나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있는 분 번쩍 들어보세요. 자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신 분도 손 들어보세요. 다 그런 사람이 그렇고 그런 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렇게 멸시받고 세상에 천한 이런 사람만 그럼 택하느냐? 안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택하고요, 모세와 같은 사람도 택해요.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거 많이 있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은요, 당당하게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강한 자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 그러나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하고 또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깨부셔버리고 깎으시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도록 해서 겸손케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가슴 벅찬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눈물이 정말 핑 돌아야 돼요. 저도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요, 정말 감격이 와요. 거기다가 이런 존재에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했다. 참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많은 수확을,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개의 열매가 아니고 정말 많은 열매, 진짜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가서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조금만 있고 있다가 없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있게 하는 거예요. 항상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진짜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읽은 15장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장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우리가 가지가 되는 예수님과 우리의 비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장을 읽으면요 10절까지 15절까지 읽으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열매예요. 열매 계속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작은 열매가 아니고 정말 풍성한 열매, 항상 있는 열매를, 진짜 열매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15장 5절도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 가지. 근데 뭐예요? 많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8절에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계속해서 열매를 조금이 아니고 많이 맺는 거, 항상 맺는 거, 그거를 지금 계속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내가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농부의 심정인데, 그 농부가 죽어라고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그냥 열심히 했는데 반타작도 못했다. 그러면 그 농부의 마음은 정말 아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예요. 아버지 하나님 농부라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신데, 농부인데 진짜 열매를 많이 맺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랬는데 못 맺는다라고 할 때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게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여러 가지로 포괄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또 그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지고 성숙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일으켜서 그걸 모든 걸 다 말해서 뭐예요? 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열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다.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를 도와줘요. 그리고 내가 구제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를 돕고 또 그가 정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열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맺혀지는, 내 인격에 그런 맺혀지는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이 모든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만큼 성장해 가는, 자라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15장 5절, 13장 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바로 포도나무이신데 내가 그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 나는 가지다. 그럼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럼 나는 붙어 있다. 그럼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 맺죠? 포도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가지는 누구 열매 맺는 거예요? 가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그냥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의 진액을 통해 가지고 포도나무의 그 열매,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는 누구냐?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나무는 예수의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8절에서 그것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면서 가슴이 막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내가 정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얼마만큼 주님을 닮고 있는가. 정말 내 삶에서 내 가지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그 모습이 나한테 얼마나 있나. 그러면서 내 자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딸 셋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내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서 있는가. 또 아내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식들 눈앞에는 뭐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모의 모습이라면, 또 그런 남편의 모습이라면, 그런 목사의 모습이라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서 마음이 아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요,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서로 부부끼리 말이죠, 쳐다볼 때 전혀 존경할 것이 없고 말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이웃 사람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분명히 어느 교회인가 교회를 성경책 갖고 다니는 건 분명한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특별하게 뭐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예수 냄새도 안 나고 아무런 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똑같아. 다른 거 한 가지 있다면 일요일 날 너는 교회 가는 거고 나는 교회 안 가는 거야. 그것밖에 다른 게 없어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주님은요,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마음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많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주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열매는 전도의 열매지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또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복음 전도가 되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 16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는 뭐냐?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너희로 동그라미를 치세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집안의 식구들에게 가고 형제들에게 가고
내 친구들에게 가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고 내 이웃들에게 가고 심지어는 다른 민족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은 복음 전도예요.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최고의 지상 명령이죠. 그 명령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는 거예요. 가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의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 헌신 주일 예배로 드려요. 정말 선교사람 돼서 기도해요. 또 우리가 선교의 헌금 정말 적지만 함께 동참해서 선교 헌금 드려요. 우리가 나가야 되지만 못 나가니까 그래요. 또 때로는 단기 선교 우리가 준비해서 또 나가요. 가라고 했으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20일인데 그때 우리의 곡식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우리의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마땅한 거죠. 마땅한 거죠. 그러나 진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거예요. 복음으로 한 생명 낳아서 하나님 앞에 내 옆자리에 내 남편 앉혀놓고 내 아내를 앉혀놓고 내 자녀를 앉혀놓고 내 친구를 앉혀놓고 내가 아는 사람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추수감사 전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없으셔서 아무도 안 하시죠.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앞에 부분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다고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그거는 관여 안 해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많이 못 맺고 있으니까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깨끗하게 하신다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실까요? 무엇을 가지고? 그 바로 다음 절 3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자, 뭘로 깨끗해졌어요? 뭘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산 가지가 됐다. 이게 죽은 가지가 아니고 이제는 산 가지가 돼서 우리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잘려져서 참감람나무에게 붙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살아있는 가지가 된 거예요. 죽은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산자들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각 사람을 이제 죽은 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산자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더 깨끗하게 손질해 주시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내가 잘못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힘들었을 때 위로도 해주시고
또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절망하려고 할 때 소망을 주면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기도 해주시면서,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해주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가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애를 써가지고 열매를 맺겠다고 막 쥐어짜면서 뭐로 하면서 그래가지고서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고, 저절로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하죠?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가 다 해주는 거예요. 나무가 다 해줘요. 나무가 다 흙 밑에서 뿌리를, 진액을 받아가지고 다 해서 가지에게 보내줘서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도록 나무가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는 뭐예요?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는 그냥 나무에서 주는 거 받아 먹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 내가 힘을 써가지고 내가 뭐 선을 행하고 내가 뭐 몸부림치면서 내가 잘해보겠다고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져요.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오래 못 살고 일찍 갈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10번에 거쳐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해요.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10번을 얘기해도 현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얘기 안 하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 맺는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맺는다. 내 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미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이미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뭘 자꾸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안에 들어가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서는 삶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주일 아침에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 아침 이제 10시쯤 되면 그때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주님 어디 계시나? 그때 이제 주님 생각나. 어떤 분들은 좀 힘든 일이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려운 일 탁탁 닥치면 그때서 주님이 어디 계시나? 내 안에 계시지. 그때서야. 그런 삶은 바로 예수님이 안에 거하지 않는 삶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24시간, 하루에 24시간 날마다 주님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하면서 그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있다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것처럼 살아라.
그분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생활이고 그것이 삶인데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택한 것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16절에 보면 열매를 항상 맺는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조금 이게 문장이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 이게 좀 붕 뜬 느낌이에요. 아니 가서 택했다. 그래서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고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한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받는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뜻, 내가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죠. 내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성장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하게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뭐 사막같이 삭막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그런 삶. 누가 뒤에서 매를 가지고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막 억지로 훈련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고 또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성경 읽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정말 친밀한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나누는 그런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속에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생명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내게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손 딱 모으고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얼굴 보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다고 사랑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되질 않아요.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정말 그분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풍성한 가운데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사랑을 보면요. 이 사랑을 보면 이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냥 서로라고 하는 알레루스하고 아가파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하셨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와 그 은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그런 전도의 열매,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열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자리까지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성숙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택함받은 예정 가운데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조금의 열매가 아니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빠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그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24시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잠을 잘 때도, 운전할 때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나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추수감사 이전에 정말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일주일 동안 마음에 담으세요. 뭘 담으세요? 내가 정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이 맺게 해주셔야 하니 내가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겠다. 더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연습하고 내가 실천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